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니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막 충성서약하는 거잖아요. 날 잘 보여, 이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씀한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럴 줄 알았지. 어이구, 야, 넌 자제가 됐구나. 그래, 나를 따라라. 응?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되냐, 그걸 지금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서. 가만히 물어보는 걸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하고 정말 예수님에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자기 욕심이 가득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도대체 동기가 깨끗하지가 않아.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섬길 때 시험을 당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동기가 순수치 않아.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오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아주 꿈을 깨는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왕이 되고, 응? 그러면 이게 날 따르면 너희들이 이제 한 자리 응?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영광을 취할 줄 알고 지금 나를 따르는 게 있다. 응? 근데 나는 지금 많은 고난받을 거야. 응? 이게 종교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을 거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망도 얘기했어요. 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게 안 들리죠.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잘 돼갖고 아주 임금이 돼서 세상에서 제일 잘 되는 건 임금이잖아. 임금 되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르고 하면 우리들이 당연히 좌우정 하나씩 하고 권력 잡고 영광 이제 우리가 받고 그런 세상에서 좀 떡락거리면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따른 자들에게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안 들려요. 그 앞에 내용은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종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얘기하는 거 23절에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메시를 알고 쫓았던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으면은 뭔가 우리 삶이 윤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만족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고난이죠, 고난. 나를 쫓으면 고난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각오하라 이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7절에 누가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쫓겠습니다. 아주 충성맹세 서약하는데 이 자는 지금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히 임금 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의 후광을 입고 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답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말한 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쉴 틈도 없다. 고난이 있다는 거지, 고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삶을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의 삶을 보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과 손을 올렸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기도했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감과 손을 올렸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좀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소서, 회개하고 나를 좀 믿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한 거죠. 계속. 그 결정체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고, 이 땅의 삶의 그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 뭐 고난이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잖아요. 그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이제는 종교인들에게 붙잡혀갖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뭔가 추앙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미리 예수님 쫓지 않다가 계속 뒤에 살펴보다가 있더라 그러고 지금 톡 나타나갖고 베드로보다 조금 단수가 세. 어디든지 내가 저를 쫓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죠.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보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를 때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난 예루살렘 가는 거 지금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한 삶, 그런 삶을 지금 나는 살지 않아.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시간도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귀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지금 또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영광, 어떤 세상의 영광, 그런 권세, 그런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 그걸 기대하면 다 내려놔. 이제 내가 간 길을 너희가 간다고 하면 똑같은 핍박이 있을 거야.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핍박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로 몰아간 세상이 너희를 십자가로 몰아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거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무조건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참 그건 안타까운 삶이에요. 고난이 주님의 영을 쫓으면 고난이 와요. 그 시험 당하는 거,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았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과 복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 받은 자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은 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근데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쫓고 있어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쫓았더니 핍박이 와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핍박이 왔으면 그 주님을 더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더 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주님이 좋아서 지금 온 거는 맞잖아요. 동기가 지금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 그럼 주님 쫓을 때 당연히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핍박한 세상이. 그럼 동기가 저렇게 잘못됐으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괜히 우울하고. 우울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들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새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진짜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올 때 나를 끝까지 이렇게 따르면은
고난 중에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 중에 나를 따르면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평강을 밟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환난도 안 두려운 거야. 주님을 알면요. 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염려의심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죠. 정말 생명으로 주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동행하면 알지. 항상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 편에서 막 3시간, 4시간 금식, 새벽 기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편에서 막 뭐 주문해 오는 것 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 따라 구해야지.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몰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서 내가 그걸 알 때, 이게 이제 기도의 출발이야. 알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줘야 돼.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말이야.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혹자가 예수님 어디 가니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김새는 말씀하세요. 고난받는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실망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구차나 너무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구차나 떼어내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따라올 때 더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진짜 좋은 걸 맛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동기가 순수치 않으면 시험 당한다니까. 더 좋은 걸 맛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하심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부모님이 아이 낳는 게 물론 목표지.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그럼 아이 낳았어.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이렇게 자라서 부모님 마음도 알고 함께 교제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뜻도 알고 그 뜻과 같이 합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을 그 부모가 원하지. 그냥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바랄 게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물론 주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게 결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서 이 세상은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마지막 때는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유혹만이 있다. 우리 영혼이 헤어지는 것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가 순수치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쫓으면 이제 너가 내가 했던 것처럼 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저 영혼의 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너의 삶이 없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세상 사람들 왕따당해. 왕따당한다고.
그걸 알고 있어. 너가 지금 나를 끝까지 쫓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쫓는 과정에 반드시 그게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성경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때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주님에서 살다가 얼마나 그냥 핍박이 심한지 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이 넘친 만큼 주님의 위로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아는 주님은 머리로 아는 주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은 주님은 그건 좀 생명의 주님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생명의 주님 만나고 겁나고 생명이 있어도 이런 환난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맛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쫓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쫓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이 땅에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쫓으면 핍박이 오겠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쫓으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겠지. 당연히 삶의 어려움이 오겠지.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 만세 형통하겠지. 여러분 좀 있으면 시험 당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쫓으니까 분명히 고난이 오겠지. 핍박이 오겠지. 하나님마다 막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 좀 우울할 수 있어. 이게 비전이 없잖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주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란이 없을 때도 감사함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고 혹시 환란 와도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다.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다. 맛보는 시간이다.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주님은 따르는 목적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오직 주님을 더 알게 원하는 그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